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면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주의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천국 가치관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꼭 이뤄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한 현실이 아직은 어둠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라 힘들고 아프고 곤고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낭망, 절망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영의 친아버지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시며 늘 곁에 계셔서 참된 위로로 괜찮다고 더 깊이 가자고 피 묻은 손길을 내어 미시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오늘 우리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눈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마음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육체도 힘들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기에 모든 장애물을 벗어 던지고 귀한 예배에 나왔습니다. 꼭 이 땅에서 있어야 필요할 하나님이 거저두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영역조차도 없음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며 심령을 정결케 하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할 새로운 차원의 그대로 영육간이 내게 지금 실제가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35장을 중심으로 죄악에 물들어서 우리의 그 가치관이 어떤 게 가치가 있고 없고 뭐가 옳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그릇되게 형성화된 그러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으로 지금 바꾸어 가고 계신다. 거기까지 들으셨죠?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때 그 곤고한 실상을 우리가 35장에 쭉 보았는데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여기 가나 다 뭘 받고 살았죠? 구박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는 구박받지 않게 하려고 오늘 이제 천국 가치관의 결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 그냥 나 하고 싶으면 살 거야. 이건 결과는 자기가 자기를 영벌로, 그 다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이 맛이 나지 않아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결과가. 근데 오늘 이제 천국 가치관의 결과는 어떤가? 먼저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36장 14, 15절에 좁게 말하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약속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약속이며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전쟁과 어떤 험한 폭력으로 다시는 그 사람들이 죽거나 이별함이 없을 것이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반대로 정말 명성이 높은 그런 나라로 우뚝 세울 것이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고 그들의 항복을 받고 그렇게 누리게 할 것이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는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이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실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포로까지 간 신세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답이 36장 25, 26, 27절에 나와 있어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꾼 게 바로 은혜거든요. 은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꼭 있어야만 진짜 우리 집 현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건데요?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어떻게 높이 세계 모든 민족 만방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건데요? 그렇게 의문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함정과 덫에 걸리지 않고 영육 간에 정말 잘 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말하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자녀 또한 손주들 사랑하는 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성애 모성애를 집어넣으셨고 그 다음에 생명이 탄생되니까 그게 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내 자식 또한 내 손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아버지께서 지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새롭게 바꾸어 가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처음에 기도했듯이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서 하늘나라 왕국의 왕족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실감이 나시나요? 은혜가 임하면 딱 왕족임이 실감이 나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다시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세상 가치관과 천국 가치관의 싸움이 있다 보니까 천국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면 이 현실이 다인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육신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 에이, 설마 그럴까? 지금 내 현실이 내 신세가 이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는 예언기도 기분 나빠요? 좋아요? 한번 받고 싶잖아요. 예언기도. 오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거예요. 예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태는 최악이에요. 최악.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돼 버리고 다른 나라가 와서 침입해 있고 땅은 황폐하고 또한 포로되어 있고 수치를 당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건데 엄청 예언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잘 믿어질까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내 꼬라지가 이게 이런데 야 진짜 하나님 정말 너무하셔. 맨날 말씀만 하시 이루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삐져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기필코 그걸 이뤄내셨어요. 기적으로. 그 큰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참 희한한 일을 하십니다. 전 유대 시민들은 유대 나라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지을지니라. 그리고 짓는 모든 걸 다 허락해 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은 싹 100% 마음에는 안 들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왕족이야. 정말 아버지 정말 대단합니다. 뭐 주무시는 시간 외에는 주님 자랑하며 그렇게 사신 분은 썩 없잖아요.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거한 곳 새하늘 새 땅이 아닌지라 그런가 안 그런가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이제 예언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디까지 지키느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 믿어진 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 짜증, 교만, 낭망, 질병, 고통, 괴로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은 아버지가 지으셨다 그랬나요? 안 지으셨다고. 아버지에게는 그런 게 없다고. 또한 가난, 고통, 아버지에게는 그런 게 없노라고.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이 가상 현실과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진짜 실제가 돼서 천국의 삶을 지금도 살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계시록에 제가 잠시 말씀을 소개하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빛과 어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둠이에요. 어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낭망, 절망, 맛도 없는 그러한 삶들. 그렇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빛의 생활은 그 빛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백성이 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22장 5절에 계시록 2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이유는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없어서 저희가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할 거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 세상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낭망, 절망, 실감이 안 나고 힘들어하고 속상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볼 때 기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에 막 슬퍼하면 그거 역시 부모의 입장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끔 아주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기뻐하지 않을 것을 저렇게 기뻐할 때도 있고 전혀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 불구하고 때로는 외로워하며 슬퍼할 때도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놓고 하셔요. 지금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 기쁨이 영원하다. 너의 그 낭망, 슬픔, 절망 그거 가짜다. 내 안에는 낭망, 슬픔, 절망이 없노라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이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걸음을 주어 가시면서 우리를 지금 길러내고 계시는 행복한 과정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말씀을 오해하면 아유 언제 천국 가나 천국 가야 죄도 없고 맨날 주님 얼굴 보고 살 터인데 사실 글쎄 그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천국에서보다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픈 부분이 많으니까. 많은 자식들 중에서도 아픈 자녀,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게 사실인 것처럼 아마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은 영원토록 어떠한 기간보다 아마 주님은 더 깊이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복된 그 순간인 것만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가장 멋진 천국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라는 게 임해야 진짜 현실이 이제 실감이 나요. 그래서 저도 진짜 현실 속에 할 수만 있다면 내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저도 소원을
마음에 담고 지금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잠시 15절까지만 보면 크게 1절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삶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이방인들이 얼마나 멸시하며 천대하며 무시하고 실제적으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8절로 15절까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재건케 하며 행복하게 하며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승승장구하게 만사 형통의 삶으로 내가 너희들의 빛이 되어 주어서 그렇게 이끌 거다. 그러니까 빛 안에는 원망, 불평, 짜증, 고통, 괴로움, 아픔, 절망, 낭망, 의심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함께 하면 그 자체가 최고인 거예요. 그 아이들 보시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능력 보고 좋아하지 않아요. 아직 인격 형성되지 않는 아이는. 노숙자 할지라도 노숙자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노숙자가 아니시잖아요. 아버지는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시다고 하는 것만 믿어지시면 돼요. 그럼 이 약속이 그냥 100% 내게 믿어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기 함께 역사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인자야 에스겔 산지자, 요즘 바람 에스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불러 인자야 너는 조금 더 표현 설명 하나 한다면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달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거든요. 직접 말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하실 수 있으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요 직접 말해도 안 무서워요. 누가 중보자 역할 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직접 못 만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이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이제 내 뜻을 전해다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갈망하며 이 세상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내 생각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이쁘게 보이려고 잘 사셨다면 오늘 2절 이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15절까지 여러분에게 속속속 들어와서 여러분의 앞나는 빛의 길이기 때문에 낭망, 잘망, 속상함이나 그러한 부분이 결코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한 신의 생활인 천국의 삶이 평범하게 사라져질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다 듣고 계셨다 그랬죠. 다 듣고 계셔요. 멸시천대 받는 것도 다 듣고 계시고요. 아파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내할 때 우리를 보상해 주시며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참 그 행복, 그 감격을 언제 누리시려고 꼭꼭 여기다 감춰 놓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꺼내 쓰십시오. 그러면 더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하나님 반대대로 생각하는 이 세상 가치관과 또 천국 가치관이 이 안에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 가치관으로 바꿔질 때마다 하늘나라는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 이 땅에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대적이 내게 이스라엘 사랑한 너희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전하를 다 빼앗았다.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뭐 성전이 있다고 뭐 이렇게 멸시한데 했었지만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목해 하고 이스라엘 대적들이 너희들을 황목해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 현실도 다 아시는 분이 계셔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아무리 안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결혼하고 철이 들면 아픔과 고통을 낱낱이 다 말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것도 더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그래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이 오면 아니야,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니까. 그러면 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말 안 해도 다 아셔. 다 알아요. 제가 정말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딸은 너 그 마음 아픈 거 그거 내게 토하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마음 아플까 봐 또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게 그대로 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씩 들으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아셔야 돼요. 내 방식 내 색대로 듣는 거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 네? 교회를 세운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지금 큰 회복과 주님의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 이스라엘 그 폐허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죠.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다. 네,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말씀. 그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이 세상 가치관 욕심 중심에 매여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소멸돼 버려요. 그 거룩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쯤 하나님의 창조 가치관을 바꿔질 때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바꿔버리게 되고 당당하게 여유 있게 그게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읍들에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 5절 6절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맞고 와봐요. 그러면 아주 잘 맞고 왔다 그래요. 막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도 때려. 내일부터 태권도 학원 다녀. 막 그러잖아요.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왜 맞아.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5절 6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얼마나 정말 분을 바라시는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자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후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차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망할 때 기뻐한 그거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맹렬한 투기로 그들을 멸하여 주실 거라고. 그러므로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죠.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같이 아파하며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우리 편을 영원토록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노와 투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다 멸하실 거라고. 여기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하나님과 따로 살면서 형성된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참 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천국의 가치관을 여기다 딱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속성이 점점점 지금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천국의 속성을 방해하는 이 세상 가치관을 아버지가 가차없이 도려내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막 아프다고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아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있어봤자 지 살이 안 되는데 고르면 살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아파도 도려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조금 아픔이 있어도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 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관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세욕을 정령 당할 거라 하시면서 7절부터 8절이야 일어나셔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길을 싹 다 치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폐허된 집을 청소하고 너희들이 빨리빨리 정말 과일아 빨리빨리 열매를 맺어라 집아 건축되어라 왜 내 사랑하는 자들이 돌아올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잊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이지 누구든지 정말 이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놀랍게 정말 영육간에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대하시고요. 늘 예배 시간에 아마 같이 업계에 계신 분은 없으리라 믿지만 음식을 먹은 것처럼 먹어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물고만 터지면 이제 어머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약속이 진짜구나 그렇게 전인적으로 알아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시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늘 짝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은혜를 통해 그 짝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때 그때 그렇게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 자녀를 길러보셨고 손주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우리들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꼭 체험하며 맛보며 달려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 가치관을 아버지께서 지금 쳐부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거 너무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단장에 가기 위해서 신부 단장의 기간 동안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시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보죠.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산천 초목에게 명령하시고 그 산천 초목들이 움직이게 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네?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네? 참 기대되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제 폐허된 곳이 산천 초목이 아주 풍성하게 산에는 산림으로 우거지고 모든 과일들 등등이 놀랍게 될 거라고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회복되며 재건되게 할 거라고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택함을 받은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육신의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일찍 아셨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창세기 1장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 전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래도 21세기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지금. 예?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정말 같이 행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 천성을 향해 같이 가니까 쓰러지고 힘든 부분들 여러분 전후 좌우에 봐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같이 더불어 가시는 삶이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계속해서 재건될 거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희 전지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사람은 창조물 중에 가장 더디 잘한 것 같아. 동물들도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하면서 바로 걷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또 얼마나 늦은지, 우리는 또 영적으로 또 얼마나 늦은지, 우리 임종시에 주님 알아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임을 알아듣고 주님과 비유로 말하면 눈이 마주치며 그 사랑을 주고 받으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꼭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라고. 그러면서 12절 내가 사람으로 너희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계속 내 백성 내 자녀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기분 엄청 좋아요? 별로예요? 참 그렇게 좀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쁘시지 않겠어요? 내가 저들을 참 잘 죽었구나. 우리 때문에 한 번쯤은 주님이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제가 찾아봐도요, 주님이 막 기뻐서 웃으신 게 별로 없으셔. 늘 마음 아파하고 늘 안타까워하고. 왜? 그렇게 애틋한 사랑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받고 계신만 아셔서 이 예언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너희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자녀 잃어버린 걸 거예요. 그죠? 자녀 먼저 버리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니까 저는 그것만큼은 아주 이해가 100% 된 것 같아. 엄마가 되어보니까 정말 그렇다. 아니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알 것 같아. 그런데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거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시했어요. 포로 생활할 때 말이야. 나라도 다 많게 하고 말이야. 자식들 다 잡아먹고 백성 다 어디다 보내버리고 이렇게 수치를 당한 자라고 그렇게 비방하지만 내가 오늘 결론이죠. 15절 왜 우리를 정말 세상 가치관에서 매여 있으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평안의 쉼을 얻을 수가 없어. 이거 생각하도 속상하고 불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가치관을 지금 예배를 통하여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왜? 14, 15절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지 않게 하며 날마다 나라가 번창할 거다. 구약식의 복으로 말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간혹 들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주님의 임재가 가끔이 아니라 예배 시간뿐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 늘 이루어지노라고. 네. 길가에 가다가 주님 아는 척 해봐요. 주님께서 아는 척을 알아보면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창피한 것도 없어. 그게 얼마나, 이거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다른 차원이지요, 그죠? 다른 맛이에요. 그게 지속이 된다면 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없을걸요. 우리가 사랑의 빛을 졌으니까 사람들에게도 빛을 지도록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의 빛이라고. 우리만 비치면 안 되겠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셔야지. 네? 그러면서 끝으로 15절,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고, 좋은 소리만, 칭찬의 소리만, 부러워하는 소리만 듣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운다는 것은 동시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이건 뭐예요? 높임만 받겠다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26절에 우리 안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었으니, 이 부드러운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내 백성,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힘들고 버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의분을 바라시며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마음을 바꾸시며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두 번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삶 동안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아름다운 삶,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단장해 가는데 열심을 다해 달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처리하시며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영육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 그 주님 은혜 감사해서 일평생 아버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민 모든 세계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